자자손손에게 선을 끼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기에 활동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과 그의 어릴 적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의 가문을 비교한 내용을 이렇게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직계 후손은 873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또 교수가 65명, 그리고 의사가 60명, 또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그리고 이제 260명이 평범한 신앙인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대단한 가문이죠. 대학 총장, 교수, 의사, 성직자, 군인, 저술가 이런 아주 다양한 저명인사들을 아주 무수히 배출해 내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의 동네 친구였고 또 그와 함께 한때는 교회를 다녔던 막스 주크라는 사람의 직계 후손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보다 약 400명이 많은 직계 후손이 1290여 명인데 그 가운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그 다음에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이라는 이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 같은 시대를 살았고 또 같은 동네에서 비슷하게 출발한 두 사람의 후손들인데 참 차이가 너무나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많은 차이가 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한 사람은 어린 시절 가졌던 믿음을 잃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대로 살았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입니다. 사실 참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반면 한 사람은 청년 시절 유흥에 빠져서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여성과 가정을 이루었고 평생을 술과 도박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방금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사와 또 막스 주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의 면면들이 그 결과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당대만이 아니라 나의 당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의 후손 대대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자자손손이 어떻게 하면 이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그런 가문을 이룰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잠언 본문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좀 새롭게 배워서 우리도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믿음의 가문을 일구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는 사람의 인생이 결말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면서 나오는데요. 어떻게 된다고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참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열에 7명, 8명은 요즘 종교가 없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결국 자기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패망을 이룬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그리고 그렇게 결국 인생이 사망의 그물 14절에 보면 지혜가 없이 사는 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사망의 그물에 빠지게 된다. 반면에 말씀을 존중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그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인생이 참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과 생각을 하고 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그리고 반면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인생이 패망으로 흠으로 또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소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허망하게 패망으로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듣기 싫어함으로 나중에는 결국은 패망을 하게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참 이렇게 험난한 길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또 한번 읽어드리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6절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죠. 미련한 것을 나타냈는데 미련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결과 15절에 보는 것처럼 사악한 자의 길은 하면서 뒷부분에 이 사악한 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인데 이 사람의 길은 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인생이 험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험준하다는 것은 어떤 땅을 가리키냐면은 개간이 이렇게 아무리 안 좋은 땅도 우리가 개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개간 자체가 불가능한 골짜기를 이렇게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즉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삶은 그 삶이 아주 불모의 땅을 지나는 것처럼, 개간이 불가능한 땅을 지나는 것처럼 험준하고,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개간을 해서 무엇이든 힘든 인생도 이렇게 옥토가 되고 거기서 수확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아주 생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는 비록 겉보기에는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 아주 폼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길이 점점 빛이신 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까?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 어둠과 죽음을 향해 이렇게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이 험준하다, 험한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늘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러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들의 삶은 어떻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가 항상 푸르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 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 이 16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 읽기를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이 험한 땅을 걸어가는,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또 미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기를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야 나뿐 아니라 참 이 인생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듣기 싫어하는 자의 인생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험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고 마지막이 패망으로 허무하게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인만 험한 골짜기를 걷다가 패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 자손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험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든 미련한 자든 그와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지혜로운 자와 그 미련한 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룬 가정의 가족, 미련한 사람이 이룬 가정의 가족들이 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또 그 가장 가까이서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얼마나 그 부모를 닮아가는가 하면은 나중에 보면 그 말투 하나, 또 눈빛 하나, 생활 방식 하나까지 다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멸시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결국 그 자녀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그렇게 그 부모를 닮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
말씀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활 방식 그대로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그 부모의 삶이 어쩌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녀의 삶을 결정짓는다 해도 다름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른 신앙에 보이는 것은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의 자자, 손손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앞선 세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집에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날마다 말씀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아주 기쁨으로 교회를 올 때도 기쁨으로 이렇게 오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다 읽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 또 엄마 아빠가 성경 읽는 모습 엄마 아빠가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것이 그래서 그 앞에서 인용하였던 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사회 각계각층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갔던 이유가 그런 아버지의 가치관과 어머니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이런 참 예배와 성경 읽기와 섬김에 참 자원하는 섬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면서 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 에스겔의 그 골짜기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